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주신 유언과도 같은 다락방 고별 강화를 통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엄중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지만 동시에 신자로서 전도와 1:1 제자 양성에 관심을 써야 하는 우리가 열매 맺는 가을 학기를 맞이하면서 어찌해야 할까 고민이 앞섭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실제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권능을 덧입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어찌해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함께 읽죠.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친히 확실한 많은 증거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시고 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1세기 심한 핍박과 갖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구속 역사를 계승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제자들에게 확실한 부활신앙과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산소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회개하고 복음을 믿도록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셨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 사단의 통치를 종식시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역사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을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우리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알았고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졌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졌다 할지라도 복음 진리를 확실히 알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과 의지로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Baptize with the Holy Spirit. What?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 성령의 강물에 깊이 잠긴다. 침례는 어떻게 줬습니까? 물 안에 깊게 잠기는 것이죠. 잠기는 것다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침례 아닙니까? 세례죠. 그와 같이 성령의 강물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이는 성령에 의해 완전히 지배받는다는 의미요. 2장 4절에 의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다. Filled with the Holy Spirit. What? 예.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진다. 성령으로 가득해진다. 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러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합니다. 마치 배터리가 충전되기까지 기다리듯이 말입니다. 기다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사도들에게 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초림 예수를 갈망했듯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갈망해야 합니다.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머물고 싶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이요, 예수님을 통하여 지상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신들의 꿈이 산산이 부서지던 실패와 절망의 장소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위협당하는 공포와 두려움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예루살렘을 떠나 멀리 먼 곳으로, 다른 곳으로 피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부터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예루살렘에서 실패의식과 절망과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성취되고 새롭게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아멘. 나만 아멘이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을 읽으시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죠. 시작.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더라. 예, 여기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더 나아가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예루살렘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캠퍼스입니다. 우리는 캠퍼스 사역에서 실패를 맛보고 절망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예루살렘은 직장입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에서 참담한 실패를 맛보고 두려움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실패와 절망의 장소에서 이탈하고 싶은 유혹이 듭니다. 그러한 장소만 떠나면 만사가 잘 될 것 같은 유혹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와 절망의 장소,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능력을 받아서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실패와 절망의 장소, 바로 그곳에서 이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승리의 역사를 이루길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실패와 절망과 두려움의 땅이 변하여 복음운동의 거점이 됩니다. 아멘. 나만 아멘이요.
정말 은혜롭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제가 은혜 다 받기를 원해요. 감사합니다. 그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자리에 다시 모였을 때 그들은 진지하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6절이죠. 조국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되고 다윗 시대와 같은 태평성대를 만나는 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맺힌 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현실 문제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나라 없는 민족적 서러움에 시달려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의 식민 통치를 통해 이 서러움을 뼈저리게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만 해도 500여 년 이상, 얼마나요? 50년? 500여 년 동안 나라 없는 서러움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뼈에 사무친 소원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간이나 땅에 머무시며 확실한 부활신앙을 심으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성령의 충만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들은 아직도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현실 문제인 이스라엘 회복에 더 매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뼈에 사무친 소원에 집착하다가 정작 더 큰 것, 즉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상실하고 좁고 편협한 인생을 살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스라엘 회복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좋은 학점, 좋은 직장, 결혼, 자녀 교육, 질병에서의 해방, 승진, 세방살이를 면하는 것들의 문제가 시급해 보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코로나 팬데믹 회복, 경제 회복, 대선 문제, 북핵의 위협에서 벗어나 조국의 통일과 평화 정착 등의 문제가 시급해 보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7절, 8절을 함께 읽죠.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소원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그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받아야 할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 그리고 그들이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될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복음 전파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오직 다른 길이 없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권능을 받으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과 권능이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최우선 과제인 복음 전파의 심혈을 기울이라는 말씀입니다. 세계 선교를 명령하신 이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의 믿음과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과 비전, 정말 이것을 세계 복음을 맡아야 될 제자들 어떻습니까? 갈릴리 촌놈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애국어 하나도 하지 못하고 가방끈이 짧은 그들에게 세계 선교를 맡기십니다. 또 세계 선교를 명령하신 이 말씀에는 멸망해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상한 목자 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후로 죄로 신음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상한 심정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속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세상에 죽어가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8절 말씀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자 심정을 표현하는 가장 귀중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 전파 사명은 근본적으로 멸망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도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요, 그것도 한 곳에 머무름이 아닌 통시몬을 그리며 퍼져나가듯 점점 넓어져가는 세계 선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소유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은 이론가도 아니고 사상가도 아닙니다. 재판정에서의 증인처럼 듣는 자로 하여금 자기의 증언을 믿도록 확실하게 말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증인이라는 마르투레스라는 단어에는 순교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 대한 보고 들은 것을 사실 그대로 증언할 뿐 아니라 주님을 위해 순교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처럼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감당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구속 사업을 계승하는 것으로서 인류 구원 역사를 감당하는 역사 창조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명은 사도와 같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대특명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영생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긍휼로 영생을 얻은 신자가 되었다면 나만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영혼을 구원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에 복음하여, 다음에는 성서 이스라엘이요, 그리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이방 세계의 구원입니다. 사도들이 이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려면 무엇보다 유다이즘을 극복해야 합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유다이즘, 또 사마리아에 대한 민족적 감정. 사마리아 사람들은 배반자, 혼혈족, 잡놈들, 이런 생각. 로마에 대한 미움의 감정도 극복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좁은 마음을 버리고 세계 만민을 구원코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배워
세계 어떤 종족도 다 품고 섬길 수 있도록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얼마나 인종 차별이 심한지요. 얼마나 신분의 차이가 많은지요. 인도 같은 곳은 계급사회라 너무 심하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는 이런 차별이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섬기고 구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 세상 만민을 구원코자 하셨습니다. 연약한 그들을 통해 세상 만민을 구원코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지금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뜻을 두고 계심을 믿습니다. 연약한 한 상수 목자가 민족적 감정을 이기고 일본 선교 비전을 영접하고 일본으로 나아가고자 함을 감사합니다. 정말 그러죠. 우리 일본 사람과 우리 사이에는 정말 있는데 그걸 극복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상수가 고수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상수가 영적인 고수가 되어 일본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연약하고 두려움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권능의 역사를 이루며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8절 상반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 성령님으로부터 온다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 성삼위일체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곧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영이신데, 바로 이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이야기 안 해도 압니까? 아마 요한복음을 계속했던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딱 빼버리고 갑니다. 예수님과 달리 인간의 육체라는 한계가 없으신 영이신 성령님이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바로 우리 옆에 딱 붙어 도와주시는데, 권능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증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용기와 힘과 지혜를 성령이 충만하게 제공해 주십니다. 성경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복음을 영접하는 역사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권능을 받게 됩니다. 연약한 그들도 권능을 받고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계 선교는 제자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이 헬라어는 두나미스로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을 말합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단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자의식과 두려움 때문에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 앞에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초월적인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두려움 많은 제자들이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핍박에 굴하지 않고 줄기차게 복음을 전했으며,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도 살리는 권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이는 베드로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권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능히 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인간적으로 나약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였습니다.
그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부족한 자신의 능력과 처지를 바라보며 증인으로 살기 힘들다고 연약해질 것이 아니라 여러 장벽들을 뛰어넘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에서 초자연적인 관계 전도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계 선교 명령을 주시고 나서 그들이 보는 데서 올리워져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에 정신이 멍해져서 하늘로부터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치 사라져가는 풍선을 쳐다보듯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구름 속으로 예수님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혹시 구름 사이로 깜짝 보이실까 했는지 모르죠. 그때 흰 옷 입은 두 사람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이제는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주위를 바라보고 더 나아가 땅끝까지 바라보며 힘차게 세계 선교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 승천하신 예수님은 때가 되면 천군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 가운데 큰 영광과 권능으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십니다. 영광스러운 심판장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재림하십니다. 창조로 시작된 이 세상 역사는 그날에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산자와 죽은 자들이 몸으로 부활하여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명하신 세계 선교 명령에 얼마나 순종했는지 그 삶을 결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큰 영광과 권능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바라는 재림신앙으로 음란하고 패역한 이 세상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인들이 될 수 있고 정말로 이 땅에서 거룩한 순례자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부 제자들이 기도로 준비한 12절에서 26절입니다.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포와 실패의 도시에 대한 찝찝한 생각이 남아 있었지만 그들은 모든 생각을 접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는 출발점이요 위대한 생애를 창조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머물던 마가집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11 사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다 이곳으로 모였습니다. 모인 무리가 약 120명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TV를 보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선교 전략을 짰다거나 단합대회를 했다는 언급도 없습니다. 13절 하반절, 14절 하반절에 보면 다 거기 있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했습니다. 여기 영어가 한번 읽어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they all 모두가 joined together 함께 모여 있었다는 거죠. constantly 끊임없이 in prayer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누구와 along with 그들과 함께
더불어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다 거기 있었습니다. 기도 모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기도 모임에 절대적으로 동참하였습니다. 그들은 더불어 기도하는 함께 기도, 마음을 같이하는 합심 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전심전력의 기도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세계 선교 명령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성도들을 마음으로 영접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이는 바로 합심기도였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더불어 합심, 집중, 기도를 하였습니다. 더불어 합심, 집중, 기도를 하였습니다. 혼자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합심 기도에서 기도할 때 기도의 불이 더욱더 강렬하게 타오를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나 금요 심야 시간에 적극적으로 나와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기도가 더 힘이 나고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십니다. 혼자 기도할 때는 뜨거움이 안 오는데 금요 심야 기도할 때 찬양 인도하고 나서 기도하면 그냥 성령의 불이 다 느끼시겠죠? 저는 느껴요. 성령의 불이 팍 오는 걸 느껴요. 충만해짐을 느껴요. 가슴이 그냥 꽉 타오름을 느껴요. 함께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할 때 잘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금요일마다 함께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저는 느껴요. 성령의 임재를 느껴요. 불이 임하심을 느껴요.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백신 문도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처럼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이번 9월 1일부터 10일 있는 성령 충만 심야 기도를 온라인으로든지 현장에서든지 모두 다 참석하여 더불어 합심 집중 기도로 오순절에 충만히 임하였던 성령 충만함을 덧입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물론 그들은 예수님의 순환기간 동안 저질렀던 그들의 모든 죄를 회개했을 것입니다. 세상 욕심에 젖어 서로 큰 자가 되고자 다투었던 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죄, 특히 베드로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다가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죄를 눈물로 회개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로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뜨거운 합심 기도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부터 오순절까지 대략 10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번 10일 기도가 뭔지 알죠? 네, 승천하신 10일 동안 했던 그 기도처럼 우리도 10일간 기도해보자. 아멘. 우리가 제가 잘못 알고 10일을 잘못 알고 50일로 알고 50일 기도하자 그랬어요. 50일 심야 기도했습니다. 50일 심야 기도. 잘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또 쓰셨어요. 그러니까 50일간 해보니까 날마다 기도하니까 성령의 불이 임해서 이쪽 상에서는 애원하고 이쪽에서는 난리 법석이 벌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느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2-3명이 계신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꼭 어디 성령파들만 가서 하는 데만 아니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더구나 우리 유배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확실하잖아요. 복음이 분명하잖아요. 말씀에 굳게 섰잖아요.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자질이 지금 가지고져 있어요. 교만하지 않으면 된단 말이에요. 오늘 뭡니까? 회개했다겠죠. 성령이 임한 곳의 첫째 조건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도 내가 생각하는 회개가 아니죠. 나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죄가 성령이 임하시면 죄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했잖아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책망하시니까 전혀 죄라고 생각을 하고 고개 뻣뻣이 들고 있는데 그것이 죄더라니까. 고개 뻣뻣이 든 그것이 죄예요. 교만한 거, 완악한 거, 증거도 없이 교만한 거, 이게 죄예요. 우리 가운데 놀라운 회개의 역사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15절에서 26절에 있는 것처럼 더불어 합심 기도할 때 베드로에게 그 모임의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것이 뭐였습니까? 가룟 유다의 문제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것은 12제자들에게 큰 상처예요. 모든 제자들의 큰 상처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다 해결하잖아요. 이 성령께서 합심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응어리졌던 것들이 다 해결됩니다. 이게 뭐 말로 막 한다고 해서 막 연결되가 아니고 응어리 해결돼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다 느끼게 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고 부부간에 요에 내에서 또 모든 것에 다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우리도 모여서 잡담하거나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기보다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합심 집중기도 해야겠습니다. 세상 일은 머리를 짜내서 좋은 전략을 세우고 돈을 들이고 단합대회를 열어 마음을 합하여 이루어가지만 하나님의 일은 성령께서 옆에서 도와주셔야 하고 한뜻 한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에 전적으로 힘쓸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영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 When man walks, man walks. When man prays, God walks.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와, 아멘. 인간적인 성실과 의로움으로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한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소위 말하는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포크레인에 시동을 거는 열쇠와 같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포크레인을 움직이지만 기도가 없는 증인의 삶은 삽질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애타게 기다리며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아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모이게 힘쓰고 더불어 합심하여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통역의 그릇을 이룰 때 과거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성령의 폭발적인 권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8절 상반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이나마이트에 불을 붙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다이나마이트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다이나마이트를 가지고 있어도 불을 붙이지 않으면 터지지 않습니다. 불이 붙어야 터져서 산도 날리고 바위도 깨뜨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고 있어도 불이 붙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불을 붙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복음의 다이나마이트가 불이 붙게 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경한 일이요, 한 도시, 한 나라가 영적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UBF의 성서한국 세계 선교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강주 3부 개척 역사도 기도를 통한 이런 권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개인과 모임의 부흥을 소망하며 무엇에 힘쓰고 있습니까? 가을학기
진군 예배를 드리며 앞으로 무엇에 힘쓰고자 합니까? 어제 결혼한 이태생 목자는 김요한 선교사의 학생양으로 처음 1대1을 시작할 때부터 온전히 변화되기까지, 온전히 변화된 것은 결혼 전에 변화됐습니다. 10년 동안 교회에서 꾸준히 기도해 왔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목자님들의 수고를 감사합니다. 최은학 목자는 캠퍼스 생활 동안도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의 삶을 살고자 몸부림쳤습니다. 이 아들이 졸업 후에도 함께 하사 놀랍게 축복하시고 쓰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정영우, 조순 형제님을 목동으로 세우시기까지 섬긴 목자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사용하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아니 성령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가을 학기를 맞이하며 한계의 한숨 쉬기보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묻고 의지하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복음을 압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압니다. 하나님 나라 일도 압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야 됨을 깨닫습니다. 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120 문도들처럼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크고 작은 응어리적 문제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 가운데 가을 학기에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